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좌우 앞뒤 인사 나누실 때 마음을 담아서 또 일주일 만에 한 번 뵙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담아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 두 팔을 들었는데요. 한 친구가 네, 실수로 하품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센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사줬어요. 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11시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다. 거기에 무엇이든 좋으니까 흔적만 남겨주라고.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가 한 친구를 보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핵심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문을 그려놨더라고요. 문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손잡이가 없는 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강력했어요. 이 친구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뭐하고 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명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의 삶의 흔적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엄청난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흔적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흔적 역시 그들에게는 예배란 어떤 것이야. 어른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고 이어지려고 애를 썼었지.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서남교회 모든 어른 세대가 그런 거룩한 책임으로 지금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가족들입니다. 우리 또 딸들. 근데 제가 역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딸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화가 차는 거예요. 화가. 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좋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제 어조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나 봅니다. 딸이 그게 몹시 불편한 거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게 피드백을 해줘도 그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모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화, 합리화를 들이대며 막 자기의 존재 흔적을 이렇게 변명하기 바쁜 것이죠. 저의 삶이 한 주간 그러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쯤이라면 과연 내 존재는 변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라면 나는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신가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길게는 70년, 80년.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다가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뭐였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업 해가지고 만 레벨로 올린다고 막 열심히 레벨업을 합니다. 장비도 막 사들고 막 외모도 꾸미고 하면서 자기의 수준을 막 높이거든요. 거기에다 돈을 막 이제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이 업 되면 신앙의 연수의 길이가 몇 년 정도 된다면 우리가 변할까요? 사실
그것은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였냐면,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 제가 딸과 대화를 통해 알았던 게 그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내가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해서 이 교우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일을 할지라도, 늘 현재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내 수준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변합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이어져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어져 있기를 거부하죠. 적절하게.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무너집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아픈 소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셨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간 그렇게 잘 살아주셨다가 왜 마지막에 그 비참한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비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공예배라는 자리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입니다. 이어지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구나. 옛사람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 오늘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45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밀쳐야만 합니다. 오직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456억입니다.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승자 한 사람만 모든 것을 차지하는 아주 잔혹한 유한한 게임의 현장.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의 이야기입니다. 456억이라면 여러분 한번 거기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남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다 죽어요. 딱 한 사람.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까 하다가,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드라마라는 건 항상 뭘 반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실 그와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월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살벌한 승부의 세계, 유한한 게임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무한한 게임의 자리로 초대하셨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한한 게임이에요. 영원히 이어져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비교와 경쟁의 전광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그 숨막히는 트랙 위에 허위적거리는 한 사람들을 만나죠.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막 뛰어옵니다. 이렇게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에게로 다 갔어요. 다가. 우리 따르던 사람들 이제 없어요. 우리는 이제 뭐 났어요? 끝났어요. 그들은 지금 은혜가 아니라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텅 빈 자기들이 있는 강가와 북적거리는 예수의 자리를 번갈아 마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는가? 누가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누구의 세력이 더 큰가? 마치 이들의 이런 흔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긴 상인들의 얼굴과 흡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의 일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됩니다. 집안에 앉아 있어도 남들의 이야기를 굳이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스마트폰만 딱 올리는 순간 카카오톡에 누가 어디 갔다 온 사진부터 해서 이야기가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들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죠. 그들의 화려한 흔적들 앞에 나의 가리고 싶은 흔적들이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루저 또는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리, 삶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한한 게임의 세계로만 볼 것인가? 무한한 게임의 자리로 볼 것인가? 제자들의 핏발선 눈과 전혀 미동 없는 요한의 담담한 눈이 서로 부딪힙니다. 요한은 전혀 요동침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입을 엽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달려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서 만들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땅의 셈법을 들이댔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인기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하지만 세례 요한은 땅의 셈법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명성,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의 영향력, 이것은 내가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늘에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다. 요한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언제 고단해지던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세상의 인정이라는 성적표에 우리의 목을 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호명에 의해 비로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직장에서는 직함으로 불리고, 세상에서는 연봉, 사회적 지위, 재산이라는 꼬리표로 불리죠. 그런 호명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다 사라지는 거품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늘 한결같이요. 늘 변함없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요소들로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요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뭘 불러요? 그 존재를 불러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아. 할렐루야. 저는 이 부름이 너무 감격이 돼요. 이 부름이 숨쉬게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닥을 쳐도, 내가 올라가 있어도 늘 한결같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라고.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에 담았을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변해요. 육신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환경도 변하고, 내 소유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처럼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복, 이런 만남, 이런 이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그런 만남을 또 경험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이 유한한 게임 같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놀랍게도 그 만남의 자리에 막 폭포수처럼 부어져요. 야, 살만하다, 살 수 있겠다, 괜찮아, 가봐야지.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게임이 바뀝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확신, 내 인생의 출처가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가치를 어떻게 달아보고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맞춰가지 않아요. 하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늘이 그에게 부여한 소리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무한한 게임을 사는 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상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소리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조연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그 잔치는 망한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앓고 있는 어찌 보면 주인공 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의 친구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라톤 중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두 그룹에서 달리지만 등번호가 없는 선수, 페이스메이커들. 그는 30km 지점까지 온몸으로 바람을 막으며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 사람. 오직 자기 뒤에 따라오는 에이스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이스가 치고 나갈 때 그 존재들은 조용히 뒤로 빠집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그 에이스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죠. 사람들은 1등에게 환호하지만 이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이 헌신한 그 선수가 우승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딱 그와 같아 보여요. 자기가 앞서서 달릴 만큼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본질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뜻을 전달하고 나면 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야 합니다. 뜻을 전달한 후에도 만약에 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소음이 되기 시작하죠. 요한은 알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소리인 자신은 고요히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소리라는 존재의 완성입니다. 사라짐으로써 완성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내가 도와줬던 프로젝트로 칭찬을 받을 때 질투 대신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페이스메이커 어떠신가요? 회의실에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타인을 세워주고 격려의 말을 남기고 나의 생색은 소리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부모인 나의 뜻을 강요하는 소음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아의 소리는 줄어들고 오직 사랑과 격려라는 말씀만 상대방에게 남을 때 어쩌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느꼈던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다는 말은 패배하여 비참하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셨을까요? 게시판에 제가 2개의 달력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라면 꼭 들어오실 때 1층에 로비에 있는 게시판을 늘 눈여겨 봐 주십시오. 거기에 생태 달력 그리고 교회 사역 달력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었습니다. 습지라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이 고이는 가장 낮은 땅입니다. 사람들은 습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 땅마저도 맨 땅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지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기후위기로 생태 환경이 무너지는 시점에 습지에 대한 재조명의 시도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흥하려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습지는요,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머금으로써 위에서 흘러온 더러운 물을 뭐합니까?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습지가 아주 소중한 자리예요. 후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이 습지 같아 보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우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손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자신을 비워 남을 채우는 것. 썩지 않는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은
다른 어떤 존재가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환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무대를 꽉 채우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곁이 없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쇠하여짐은 곧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고통받는 이웃,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쇠하여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적극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작아져야 배우자가 숨을 쉽니다. 교회에서 나의 주장이 쇠하여야 예수님의 뜻이 흥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쇠하여진다는 말 덥석 수용이 되시나요? 내 손님이 다 저 옆 가게로 다 가버리는데 그래 가는 가게 대박 나세요 하면서 박수 치실 분 아마 제정신이 아니겠죠.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이 34절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땅의 셈법으로 계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파이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군가가 먹기 시작하면 내가 소유할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드니까 마음이 어때요?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나도 뭔가를 뭐 해야 돼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가 가지면 나는 못 가진다. 이걸 우리는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 같아서 우리는 늘 유한한 파이를 두고 싸우는 전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고개를 돌려 자연 세계 만물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스포이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짜잔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십니다. 폭포수처럼. 은혜는 빈 마음에 찾아오는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싸움터의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무한한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한한 식탁에서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는 존재로가 아니라 무한한 식탁의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삶의 자리가. 세상이. 햇살과 공기와 사랑을 한량없이 누리는 자, 이 풍요를 아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내 앞에 웅덩이가 좀 마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땅의 지옥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영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인부들이 밟고 서는 임시 가설물을 보신 적이 많이 있죠. 그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비계. 머리에 베는 베개 말고요. 비계라고 하는데 비계라고 해요.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 둘러쳤던 비계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계가 건물을 가려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 존재했던 거룩한 비계였습니다. 그는 건물이 드러날 때 기꺼이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해체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제거됨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어져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땅의 셈법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한량 없이 주시는 하늘의 폭포수를 향해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 그 습지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가장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우리는 여전히 숫자에 울고 웃는 초라한 승부사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입술을 깨물고 질투의 가시를 세웠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텅 빈 충만함을 봅니다. 텅 빈 충만함. 소리로서의 운명을 사랑하여 기꺼이 사라지는 기쁨, 자신을 허물어 주님을 세우는 거룩한 비계의 헌신,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내어주는 습지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의 흥함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던 죄를 멈춥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을 멈춰 세웁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그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아짐이 비참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임을 믿으며 이 한 주도 그러한 존재로 존재를 다해 걸어가겠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